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그 언약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삶의 전체로 누려지고 나타나는 이 삶에 있어서 되어지는 21가지 응답이 무엇인지를 쭉 지금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에서 이제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라고 했죠. 그 기도의 5가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쭉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바꿔야 될 배려와 소통 9가지가 무엇인지 어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까지 내가 누려야 될 기도와 또 이렇게 포인트까지 찾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을 복음화시킬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겠죠. 이걸 가지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면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정확히 알고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19가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적 전도 전략의 핵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열심, 또 선함, 착함, 또 지식, 경험,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틀린 언약 속에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좋은 열심이 살인자를 도왔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자와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좋은 것이 도둑을 도왔다, 뭐가 될까요? 도둑하고 공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보면 바른 삶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바른 삶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틀린 언약 속에 있다면 아무리 바른 삶이라도 그 모든 소중한 그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재현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 노재현 선생님의 그 수고가 해적선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적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을 위한 일이 돼요. 그건 바깥에서 볼 때는 해적 중에 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좋은 것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의 좋은 것들이 이제는 무엇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바른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내가 틀린 언약 속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바른 언약 속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즉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바른 언약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삶이냐 틀린 삶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틀린 언약 속에 있냐 바른 언약 속에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삶을 살았지만 틀린 언약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틀린 언약 속에 있었죠. 우리도 현 교회의 싸움들을 조금 자세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언약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삶, 그걸 말하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 라고 누군가에게 듣습니다. 지나 똑바로 하지 라고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바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전부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서 오거든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겠잖아요. 왜 못 올라오겠습니까? 여자라고 못 올라오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신발 신고 못 올라가겠어요. 왜요? 저는요 예전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 갔는데 청라 사랑의 교회 이제 청소년 신학원이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딱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강대상 그 문까지 이렇게 문 바깥에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입구까지도 뭐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그냥 신발 신고 강대상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 문 바깥에서 애들한테 아 일로 와 일로 와 하는데 누가 뒤에서 제 엉덩이를 팍 때리는 거예요. 누가 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엄마 아버지도 내 엉덩이를 안 때리는데 아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무슨 나랑 사귀는 사람이 내 엉덩이를 때린 줄 알았어. 봤는데 그 교회 준목인가요? 아니 저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그래? 여기 강대상이라고. 아 그러냐고. 넘 교회고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그러냐고 그러는데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얘기를 이렇게 하든가. 여기까지 강대상이란 걸 나는 몰랐고, 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기까지 카페트 깔려 있는데 그 실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벗으라는 안내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면서 막 혼자서요 그거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우리가요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게 있죠. 근데 그게 복음이냐고. 우리가 눌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눌리고 살아고요. 하면 되고 안 하면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늘 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아닌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복음 아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이상하게 유교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되죠. 지금은 교회 와서 청바지 입고 교회 와서 기타 치면 뭐라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기타가요 귀신 들린 악기였어요. 그래서 기타 가지고 오면 그렇게 뭐라 했대요. 청바지 입고 오면요 그렇게 뭐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이 힘을 빼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었어요. 봐라 너희가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는 것이야. 이걸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 주신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고 나서 두 번째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금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되면 이제 되는가 보다 하고 막 흥분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면 내 기분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 했을 때는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고 결단이 나오면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근데 오늘 은혜 됐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셨다, 어떤 기분으로 성령의 감동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진짜 받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전인격적으로 삶이 바뀌어요.
의지와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성령의 충만의 언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붙잡았던 언약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되고 안 되고라는 나의 기준을 버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138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표준은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누리는데 우리의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우리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24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언약을 붙잡은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으로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직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모이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생명조차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던 거예요. 재산을 전부 다 드리면서까지 모인 거죠.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오직 복음으로 모인 겁니다. 자, 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요,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어져요. 이것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알지도 못했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팔자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무능,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문, 시간표, 능력,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걸 놓고 이 언약을 체험하는 방법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 따라 가면 돼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여러분이 도전하면 이건요, 그때 가게 되면 다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달하게 되어지는 게 있죠.
뭐가 전달이 되어지냐?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의 응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전달하게 돼요. 현장에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이건 이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그 삶의 행동에 있어서 바른 행동이냐 틀린 행동이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것을 놓고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에 속고 있어요. 거짓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 아닌 것에 계속 속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전혀 상관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증인 되어지게 만드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조금 생각만 해보셔도 됩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들을 정리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하실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이 증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본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들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각인뿌리 체질과 무능과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기분, 나의 감정,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그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던 그들처럼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는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복음 아닌 것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리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